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아침에 시간을 좀 잘 몰라갖고 너무 시간이 길어서 여러분들 피곤하셨을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러게 안 하는데 와서 시계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 교회는 이 걸터앉는 데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지나가면 이제 안 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성도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들어와라는 지역에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마 이 자리가 없어서 걸터 앉는데 이렇게 앉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소동이 없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느낌이 좀 기억이 있어도 얼마나 더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후에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후에는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전에는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요새 제가 거의 다른 교회에 안 가거든요. 성경이 좀 한다고 한 3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딱 얼마 전에 한번 특이하게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잘 안 갔어요. 저기 필요할 때 한 번. 그래서 거의 안 갔는데 이제 이번에 이 목사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목에서 참 안 좋은 일인데 저는 또 그 기회를 타서 여기 또 왔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해는 조금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하나 느낀 거는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찬양이 맑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침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특별히 거기에 또 어린아이의 낭낭한 음성이 또 끼어들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이름이 뭐예요? 네? 김도훈, 김다희? 라임. 김라희 복을 받았죠. 앞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쓰임받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님 몸에 나와서 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한테는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이게 복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다치셔서 말씀 준비하는데 사실 저는 요새 어딜 나가질 않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뭐를 전해야 될까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메모 설교를 해요. 조금만 메모해갖고. 근데 그래도 저런지 잘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원고를 썼는데 제가 제일 길게 썼어요. 사실 오후에. 근데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이 길게 다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아마 또 유두고 사건이 날지 모르니까. 처음 제가 이렇게 긴 원고를 써봤었어요. 근데 그걸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시죠?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나올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다른 성경보다 아주 좋아서 이렇게 읽는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숨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냐, 입도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날들이 긴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그분께 지혜와 힘이 있고 그분은 계획과 명철을 가지셨도다. 보라, 그분께서 허무신즉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신즉 열 수 없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붓으신즉 그것들이 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그 물들을 보내신즉 그것들이 땅을 뒤엎느니라. 16절, 그분께 힘과 지혜가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의 것입니다. 17절, 그분께서 좋은 자들을 노력하셔서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18절, 그분께서 왕들의 결박을 푸시고 그들의 허리를 띠로 동이십니다. 그분께서 통치자들을 노력하셔서 끌어가시고 강력한 자들을 넘어뜨리십니다. 그분께서 믿을 만한 자들의 말을 제거하시고 나이든 자의 명철을 빼앗으십니다. 그분께서 통치자들 위에 멸시를 쏟으시고 강력한 자들의 힘을 약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어둠에서 깊은 것들을 찾아내시고 사망의 그늘을 빛으로 내보내십니다. 23절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도 하시며 그분께서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그것들을 다시 작게도 하십니다. 그분께서 땅에 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강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그분께서 술 취한 사람같이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명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것이고 오직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욥기를 보시면 이제 세 친구들이 욥의 그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옳은 생각대로 쭉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듣고 욥이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는 대로 민감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모든 생물의 혼, 그리고 모든 인간의 숨, 호흡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때, 용인하실 때, 그리고 우리 숨을 거둬가실 때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0절에 오늘 욥기 10절에 보면은 바로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수분이 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자고 얘기하고 그 뒤로 보면은 쭉 보시면은 이제 순서대로 보면 18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통치자 개인의 수도 다 쥐고 계시지만 이제 모든 통치자 사람들 중에서도 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자들, 또 권력자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의 그 생명도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쥐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 권력자, 백성의 우두머리 24절,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안 백성의 우두머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23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나라도 나옵니다. 모든 민족. 오늘 23절에 보면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들을 망하게도 하시고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작게도 하시느니라. 개인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이제 어떤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모인 단체, 조직인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 크게도 하시고 다시 그들을 다시 작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는 좀 중점을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민족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이 노아 홍수 이후로 민족들이 이제 막 생기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노아의 아들들이 가족들 그들의 세대를 따라 민족들대로 이렇게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라 홍수 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민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소개된 그 민족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카운트를 해보면 70개의 민족이 나옵니다. 70개의 민족. 근데 여기에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대한민국은 없더라고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불행한 건지 뭔지 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민족들을 주님께서는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며 또 주께서 그들을 다시 크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크게도 작게도 하신다.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오늘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편,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15절 17절은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물방울 같고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집니다. 누구한테? 주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짧은 기간 동안 사는 동안에 다 고정된 것 같지만 세계 역사를 보시면 그 나라와 민족들을 어떻게 변모하고 성세를 거듭했는가. 지금은 미국, 중국이 패권다툼하고 있지만 옛날에 보십시오. 한 국가들이 세워졌다가 민족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다시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는 다 모르더라도 그 민족들 배경에 주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왕국과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기 그렇잖아요. 참, 여기 시편 20편에 보면 왕군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 다스리는 자이시다.
그럼 개인도 다스리고 통치자도 다스리고 권력자도 다스리는데 민족과 나라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건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은 자신의 왕좌에서 하늘들에서 이제 그분의 왕국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만 세상 어떤 나라들이 존재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성경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국가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외에는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때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럼 저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진 않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에는 아무 나라가 없어요. 네, 지금 UN 가입한 국가라면 이래 얘기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전하는 것뿐입니다. 모두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만 세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세상 왕국들이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은 좀 다릅니다. 민족. 나라하고 민족이 뭐가 다르냐. 국가는 국가고 민족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요새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국제개발하는 문제 많고. 미국 같으면 여러분 국가가 USA, 미국 하나잖아요. 근데 민족 한번 보십시오. 거기 민족 보면 세상 사람들 다 모였어요. 사람 민족들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또 중간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민족은 다 멸망하지 않아요. 민족 다 죽으면 사람 다 죽는 거니까. 민족은 다릅니다. 멸망받는 민족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없어져도 그리스도의 왕국이 한 나라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민족은 여전히 살아있는 민족이 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많이 이제 여러분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이 스가랴서만 봐도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왕을 세워주셔서 통치하시는데 지상 천년왕국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 왕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민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막절에 절기를 지키는데 장막절에 어떤 민족이 안 올라온다. 그럼 징계 먹어요. 그럼 보세요. 네. 징계를 먹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집트 민족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은 여러분 살아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저는 이 주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중에서 두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교회로 편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믿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칼빈주의, 언약주의라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다 교회로 넘겨졌다. 넘겨졌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없다. 그래서 교회로 넘어온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그렇게 많이 핍박받은 거고 카톨릭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히틀러는 카톨릭 신자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독일에 있는 카톨릭 전적으로 죽어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
교회를 핍박한, 예수님 핍박 죽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없어지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민족은 딱 하나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 씨,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되며 또 다른 민족들에게 저주가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민족들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다른 민족들이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 심판이 갈리지는 않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민족 심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민족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염소 쪽에 있는 그리고 양쪽에 있는 나눠진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형제, 내 형제라는 것이 바로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단 적용하고 또 다른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민족 심판이라고 했으니까요. 민족 심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전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을 좀 미워했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은 나중에 환란을 거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지 우리가 이방 민족이 징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묘하게. 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어디서 뿌리가 어디냐 나 그런 거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뿌리가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참 올리브나무에 본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뿌리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절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흩어지면 안 돼요. 정부도 저는 그렇게 되는데 정부가 미국이 버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타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시거든요. 중심민족으로 만드세요. 만약 우리 민족이 이제 만약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자를 한다면 여기 서울에 좀 예수님 본부를 만드시면 좋겠는데 서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유대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무슨 비유로 푼다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은 자유고 그분들 자유고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으로 스가에서 보면 그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실 때도. 네? 전부 무슨 예언이 보면 전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여기는 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방인들 신비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의 칼날에 쓰러지겠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 환란이 겪잖아요. 그거를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힙니다. 그냥 이방인들 이 예루살렘이 그냥 무너지리라 이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의 때에 차는 것은 주님만 아시죠. 이방인에서 구원받는 사람 수, 이방인에 넘어갔던 복음, 이것이 이제 끝나는 때,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그때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히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아직도 진행입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수복가 안 됐죠, 여러분. 좋은 자리 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랍 쪽에서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비슷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눈 뜨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눈멀었으니까 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계시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눈멀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눈먼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물론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1%도 안 될 거예요. 순수한 2~3%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순수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전부 민족적으로 눈이 멀고 있어요. 이거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게. 네? 이 신비는 이방인들이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 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나은 점이 있어요. 다른 민족.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어떤 조상이잖아요. 물론 직접 조상은 야곱이죠. 야곱.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점이 있다고 로마서 3장에 보면 1절에서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다.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통해 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약도 배경은 거의 이스라엘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사복음서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로마서 9장 5절에는 육체에 관해서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셨다. 근데 이방인 때가 차고 이방인들 충만함이 이런 때가 언제인가요? 언제인가? 그런데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명령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분명히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 했죠. 그러면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있느니라가 미래형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주님이 항상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아침에 살펴본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처음에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 무슨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이 징조가 일어나고 했는데 이것이 끝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 했냐면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슬픔이 시작되는 거다. 고통이 시작되는 거다.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다. 에? 민족이 민족, 왕국이 왕국 대적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같이 덮인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입니다. 근데 쭉 내려다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제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앞에는 끝이 아니다. 뒤에는 끝이 오리라의 결정적인 끝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왕국의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 이건 물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세상 끝, 주님께서 말씀한 세상 끝은요, 반드시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자연재해 이런 것도 징조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복음이 끝나야 돼요. 온 세상에 선포가 되어야 돼요. 곧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 21장과 로마서에서 얘기한 이방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의 수가 친 걸 여러분이 이런 카운트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찼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분이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환란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뭐 종말론적인 방향은 아니니까 제가 그런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만약 여기에서 그제야, 그러면 그때야, 영어로는 the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하면 그 후에야. 그러니까 순서는 분명해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왕복음이 이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이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재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로는. 근데 이게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한다. 비슷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듣게끔 이 말씀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지상명령이 그 민족들과 연결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벌써 너희들은 세상을 가라. 너희가 민족들로 가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할 시점이 있어요.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지만 끝도 이스라엘에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할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아닐까요? 미국 아닙니다. 일본 아닐까요? 일본 아닙니다. 중국 아닙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목사님 제목 달려달라 해서 대한민국 썼습니다. 대한민국 노래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게 그냥 제가 애국자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위 국뽕, 여러분들 아시죠? 국뽕. 요새 국뽕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나라 얘기 자랑거리 많이 해서 괜히 어스그스 올라간다는 건데, 저는 국뽕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에 우리나라가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론 성경에 아까 얘기했는데 70개 민족 중에서 한민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를 이루어오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현재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200여가 넘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빈국에서 갑자기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잘 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사는지 모르잖아요. 어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압니다. 저는 그 전에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을 때, 미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일본도 엄청 잘 사는데, 갔다 와보니까, 일본한테 갔다 오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은 방도 좁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전부 15평짜리, 20평짜리, 차례 20평짜리.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0평, 60평, 70평, 80평,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도, 공차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잘 살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한번 여러분 나름 연구해 보십시오. 여기는 독특한 어떤 입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 한국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해가 된 나라예요. 여러분 기존에 있는 모든 선진국들, 미국이라든지 이 유럽 같은데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전에 선진국이라든지 이 사람들, 화난 근데 보면 전부 무슨 식민지를 했다든지, 예? 어디 가서 땅을 이렇게 점령했다든지, 아니면 전쟁할 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 되고, 이런 게 해서 어떻게든 이 경제가 일어났어요. 일본도 사실 이제 2차 대전 때 조금 이제 교만했다가 한번 얻어맞고 죽을 뻔했는데,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6.25 전쟁 때문에 사실 일어난 거예요. 여기 일본이 미국이 사용한 어떤 병창 기지였잖아요. 거기서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국 생각해보세요. 한국은요,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폐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 위험이 있어요. 만날 저 위에 있는 젊은 독재자는 만날 무슨 핵이니 뭐니 공갈 협박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김정은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훅 불면 내일이라도 날아가요. 아니, 오늘 저녁에 날아가요. 우리나라가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작습니다. 우리는 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니까 면적이 107이래요. 107. 그게 작아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부존자원은 다 북한에 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거는 갑작이에요. 우리는 갑자기가 아니지만 세계 사람들이 갑작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강국이 되었어요. 한국이. GDP로 세계 지금 10번째. 7번째 수출대. 이런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한 거 보면 2020년대 세계 10대 강국에 우리가 9대 강국입니다. 9번째예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데 힘들 것 같지만 다른 나라 가면 더 힘들어요. 동남아시아 한번 가보세요. 유럽도 요새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원해서 됐습니까? 근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문화, 생활, 군사 이래서 자꾸 올라가요. 네? 국가의 인지도도 갑자기 높아졌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한국이 어디 나라 여행하고 싶으냐? 코로나뿐만 한국 1등이에요. 미국은 원래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데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왜 갑자기 상승했을까요? 이런 게. 이른바 무슨 한류, 무슨 K-팝, K-푸드, K-드라마, K만 붙이면 돼요. 요새는 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K-뷰티.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게 이러는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K-IT, K-테크, K-메디칼, K-건설, K-조선, 요새는 K-국방.
또 우리나라 무기가 또 그렇게 또 우수하잖아요. 또 이런 현상에 편성해서 또 한국말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세게 만들어놨는지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아세요? 네.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 웬만한 나라 뭐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 외의 나라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말만 잘하면 그 나라에서 월급을 2배 이상 받는다. 2배 세고.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국말 배우려고 전 세계에 세종학당이 퍼져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자가 이제 이 인원수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되게 몇 년 대기한 적이 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이거. 미국만 해도요 한국어과가 대학마다 생기고 있어요. 전에는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배웠는데 요새는 일본어, 중국어 개인이 게임이 안 돼요. 30배, 20배 더 많아요. 한국말 배우려는 사람. 왜 그럴까? 저는 그 배경과 흐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한국을 지지 못사는 후진국에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게 했을까? 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게 좀 지금도 어색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다 선진국이라고 해요. 공식 기관에서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해요. 네? 뭐 이 세계 기구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IBR 이런 데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실감이 돼요? 여러분 선진국 사람이? 뭔가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태어난 때가 1952년이거든요. 1952년 제가 그 유교 동남 중에 태어났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가난했어요. 동네 부잣집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도 지금에 비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 영동성서 침략에서 제일 검소하게 사시는 가정만큼도 안 돼. 내가 보기에.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52년, 53년에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7달러예요. 국민 1인당 소득이 67달러. 지금 한 2,000원 되나요? 아니요, 60달러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태국이 206달러였어요. 필리핀이 170달러.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 10년 후 1962년에는 110달러로 올랐어요. 근데 그때도 아프리카 최빈국인 가공이나 이 가나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가공 350달러. 이렇게 지독했던 가난, 이 지독했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추진했잖아요. 저도 그때 새마을운동 할 때 저도 했었거든요. 사방사업하고 뭐 씨 따와서 저기 하고 저는 머리는 안 길었잖아요. 머리 길러서 수출하고 다람쥐 잡아서 수출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이때 그래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추진해갖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1977년에 1,000달러, 1995년에는 10,000달러 돌파했습니다. 2018년에는 지금부터 4년 전에는 세계에서 30, 50클럽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30, 50클럽이라는 뭐냐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야 되고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국, 인도, 중국 지금 굉장히 펑펑거리고 있지만 펑펑거리는 건가 뻥뻥거리는 건가 모르겠지만 있지만 중국은 30, 50클럽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국민소득이 너무 낮으니까.
총생산을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14억이니까. 인도, 러시아, 이 굉장히 큰 나라도 브라질인데도 저희가 안 돼요. 국민소득이 안 돼요. 총생산량 많지만. 또 캐나다, 호주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거 같이 국민소득 많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적어요. 인구가. 그게 가입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2년 전에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었어요. 그리고 작년 말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 구매소득, 실제로 살 수 있는 가치소득은 우리가 일본을 앞질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매소득은 42,000달러, 일본은 41,000달러.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2020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1만 원. 우리는 3,744만 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나라 이런 삶에 뭔가 개입이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일까요? 물론 국민들이 고생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이지만 저는 반드시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 청년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독립신문에 소속된 형제라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야자를 깨는 거예요. 야자 수입해서. 그렇게 한 달 소득이 얼마 된다고. 열심히 사는 거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라가 잘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걸출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안목 있는 사람이 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뜻하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역사 속에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리안 웨이브라 해서 지금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TS인가 우리들 참 신의 성도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왜 한류가 이렇게 전부 한류가 긍정적인 건 아니고 부정적인 건 많지만 왜 이 한류가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한류가 세상에 퍼져나가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미국 사람들, 미국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는 미국은 동경의 나라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사일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선생님하고, 중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영어도 배우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때만. 지금. 그냥 가보면, 그 어떤, 지금 뭐냐면, 대우인지 소령인지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스크린도 있고, 그냥 꿀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캠프 안에 영화관도 있고, 이야, 이건 진짜 별세상이에요, 별세상.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집 안에 스크린 음식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심지어는 유럽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지런히 해외에도 좀 나가봐야 되는데,
정말 왜 이런 신기한 추세가 계속될까? 저는 여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에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왜 복을 받으신지 여러분 아시죠? 딱 하나입니다. 미국부터. 민주주의를 해서도 하지만 그 미국은 성경 위에다가 나라를 세웠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건국 그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냥 하나님 말씀, 심지어는 이 집회에도 지금 달라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갑자기 부강시켰어요. 영국이 기울어들고 미국이 부강됐어요. 미국이 부강되고 나서 미국은 무슨 일을 했느냐? 참 좋은 일을 했는데 부강된 힘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뒤로 미국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지금 거의 200년 동안 열강으로 가장 큰 위대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세워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기울어가기 시작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 정부에서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 현재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있을 때 하나님을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학교에서부터. 그래서 거기는 미국에는 처음부터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도 다 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민주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종교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다수 다 철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데서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까지 이제 넘어올라가는 거잖아요. 교회까지.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국력이 이제 점점 약해져 가니까 교회도 약해져 갑니다. 미국은 지금 아주 빠르게 교인 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 교회도 이 사람들이 줄고 힘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나쁜 결과가 뭐냐? 선교가 약해지잖아요. 선교 예산이 대폭 줄고 선교사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은 그 회복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미국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외친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근데 원래 거대한 그런 반 기독교, 반 그리스도 그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제 부강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점점 조금만 더 잘하면 더 부강이 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이 올라앉아 있어요. 이건 숙명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입니다. 거기에는 수천만의 우리 민족이 있는데 전혀 복음을 모릅니다. 평양에도 한번 이 붐이 일어났지만 지금 그 세대들은 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있는데 후손들은 지금 신이 김일성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되었고 김일성과 그 아들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을 신처럼 떠받고 있습니다. 동상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북한을 죄에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 죄에 놓지 않으십니다. 북한 지하교에 있습니다. 소수만 지하교에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눈멀어서 복음을 전해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삐라도 뿌리고 USB 뿌렸는데 전 정부에서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하는 사람들 다 제재해버리고 요새도 못하고 아직은 공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놔두실 것이냐? 하나님은 절대 놔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만약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복음 폐쇄된 나라가 북한입니다. 심지어는 아랍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은 못 들어갑니다. 복음.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저는 믿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자들에게 북한의 통일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정권 하에서 주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은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은 그래도 덜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전 정권은 독재자를 지원했죠. 독재자를 지원하고 그 주민들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논리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도와야지. 지도자들을 도우면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또 새 정권을 주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5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통일의 초석이 열릴 것이다. 최소한도 문이 열릴 것이다. 중국식에도 이제 문이 열려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끝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휴거를 기다립니다. 휴거는 주님 지상재림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휴거하고 지상재림 같다고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휴거는 또 지상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다, 뭐 중간에 일어날 것이다, 아니 끝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 생각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지상재림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복음이 분명히 북한에도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지막 복음은요 어디서 전파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전파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북한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 물론 남은 민족들도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 민족을 놔두고 우리를 휴거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과 국가,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의 생명과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저는 통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독일도 순식간에 1년 만에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베른 장벽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통일됐습니다. 성경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됩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예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시점에 그리고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성경에 예언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200년 이상을 복음을 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미국이 아직은 세계 선교의 선교사 1등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선교사 파송. 그런데 미국은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친에게 선교사들이 많이 안 나와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런 선교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이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민족들을 향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누가 가겠습니까? 나중에 통일되면. 다른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가겠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저한테 한 얘기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우리 미국 사람들도 관심이 있는데, 그 말 듣고 제가 굉장히 찔렸어요. 여러분, 북한 복음은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기도로 담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왜 역사 속에서 끌고 오셨을까?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했습니다. 이 정치권들 만나 싸우는 거 보니까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훅 불어서 오늘이라도 우리 경제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세계 열강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나라도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대합니다. 수학밭에 지금 익어가는 수학밭에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라 생각합니다.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에 죽게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영웅성서 주님에게 사랑하는 이런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이 땅끝까지 가서 직접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 전도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